제가 여기 학교에서 근무한 건 다 아시죠? 이제 학교에 경하여고에 평화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평화공원이 있는데 운동장 저쪽 한쪽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6.25 때 한국 전쟁 때 우리 한국을 돕기 위해서 이제 우방국들이 유엔 우방국들이 와서 도왔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도왔다고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그 참전국들의 깃발, 나라 국기가 쭉 있고 기념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6.25 한국 전쟁과 관련된 역사적인 기록과 또 사진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거기에서 기념 행사를 갖는 겁니다. 저도 그 행사 사진 한번 찍으려고 거기 참석해봤어요. 물론 저는 이게 참석할 짬이 안 돼요 거기에. 근데 이제 사진 찍어주려고 한번 해봤는데 이제 그 기념 행사에 누가 참석을 하시느냐? 이제 학교를 설립하신 설립자님 네 분이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교의 관리자분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좀 참석하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참석하는데 학생 대표, 반장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그 아이들이 강제 징집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학생 대표들이 이제 참석을 하고, 그리고 특별한 손님이 참석을 하세요. 요즘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있을 때는 계셨어요. 실제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외국 군사들, 그러니까 6.25 때 실제로 한국에 와서 같이 싸우셨던 그때 군인이었던 분들이 이제 실제로 오십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 전쟁을 기리는 그 기념식이 정말 자기 가슴에 깊이 와닿고 정말 애절한 사람, 가장 그렇게 와닿을 사람이 누굴까? 1번 설립자 내외분, 2번 학교 관리자분들, 3번 학생 대표, 4번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외국인들. 자, 누굴까요? 네, 당연히 4번이죠. 그죠? 왜요? 그들은요 현장에서 겪었어요. 그 기념 행사가 넘의 행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행사인 거예요. 자기가 그걸 누구보다 더 잘 알아. 거기 있는 사진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외국 분들은 오셔서 굉장히 고마워해요. 국가 차원도 아니고 시 차원도 아니고 일개 학교에서 그렇게 마련해 놓고 매년 이렇게 또 불러서 축복해주고 선물도 주고 하니까 굉장히 고마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 그 자리에 가 있던 학생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 학생들도 그 기념식에 참석해서 야, 정말 한국 전쟁이 끔찍했구나. 야,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다. 이럴까요? 제가 그런 애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친구들은요 그냥 참석하라니까 참석한 거예요. 네가 반장이니까 거기 가.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전쟁이 있었대. 자기들은 몰라요. 있었다니까 아는 거예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냥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래야 하나보다 하고 감사하네요. 이렇게 그냥 말할 뿐입니다. 그냥 잠시 고개 숙여서 묵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감사는 그야말로 어떤 감사일까요? 형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그 외국 군인들처럼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현장을 모르니까, 실체를 모르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이렇게 맥주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지만 그런 날들이 찾아와도 별 느낌 없습니다. 별 느낌 없어요. 6.25 행사에 참여하던 그 학생 대표들처럼 그냥 무감각하게 부활절, 성탄절,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을 뿐이에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나마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교회가 이것을 절기로 지키는구나. 뭔가 봉투를 하나 따로 주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평상시 헌금할 때보다 조금 더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감사했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게 정말 감사인가? 이게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감사인가? 이것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가? 제가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가 이 감사절을 보낸다면 내 안에 감사가 막 있어야 되는 거예요. 쏟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원하기를 정말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무감각한 맥주감사절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잘 모르는 분들은요, 이날을 잘못 듣고 맥주감사절로 아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맥주라도 마시면서 감사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맥주가 아니고 맥추입니다. 한자로 저렇게 써요. 보리맥자에 무슨 추자예요? 가을 추자이기도 하고 결실하다, 추수하다 추자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보리 수확한 것을 감사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 원어는요, 보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히브리 원어는 수확하다, 이 뜻입니다. 그냥 결실하다, 수확하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맥주 보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주석이나 자료를 찾아보면 보리라는 말은 거의 없고 밀과 관련돼 있어요. 맥주절은 5월 하순에 밀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이 맥주절을 77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7번 지내는 거예요.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가면 오순절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77이 49 그 다음 날을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 그죠? 순자가 열흘이잖아요. 그래서 50일 만에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77절은 맥주절이고 맥주절은 오순절이에요. 헷갈립니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밀농사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지금 밀농사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럼 밀은 그만두고 보리농사, 쌀농사 아무도 안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맥주절은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뭐 밀농사를 짓나, 보리농사를 짓나, 무슨 쌀농사를 짓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 이 맥주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정말 그 생각했다니까요. 이거 그닥 필요도 없는 건데 뭐하러 해야 되나? 괜히 성도들한테 헌금 내라는 부담감만 주지, 없애버려? 이 생각을 잠깐 했더랬습니다. 한 달 전에.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 절기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원리를 찾아서 감사의 본질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밀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내 안에 진정한 감사,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이 밀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수확한 것 관련이 있어요. 무언가를 수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한 해 상반기를 살면서 무언가를 거둬들인 소득이나 수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밀 대신 뭘로 받아요? 돈으로 받으시겠죠. 그렇죠? 그럼 그것도 수확인 겁니다. 특히 이 맥주절이 그 해에 밀을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감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 중에 올해 들어서 뭔가 처음으로 수확한 게 있다, 처음으로 내가 해당되는 게 있다, 그러면 더 이 맥주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처음으로 취직했다, 처음으로 새로운 알바 자리를 구했다. 이 맥주절에 뜨거운 감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올해 처음으로 대학생이 됐다, 올해 처음으로 쉬기 시작했다. 우리 한님자매 오랜만에 정말 쉬었잖아요, 그죠? 지지 않고 일하다가 이것도 쉼이라는 수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수확이 있을 수 있어요. 첫 수확이, 첫 월급, 뭐 첫 학점. 우리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교회 다시 오신 분들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등록 교인이 됐다는 첫 수확도 있는 거죠. 그걸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 내가 셀 모임 안 가다가 셀 모임에 올해부터 가기 시작했다. 첫 수확인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게 있어요. 그 10년 넘도록 안 나던 준공이 올 상반기 안에 났잖아. 6월 말에 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세상 사람 같으면 맥주 감사절로 지킬만 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올 상반기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감사의 제목들만 잘 기억해낼 수 있어도 오늘 예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정이 이래요? 이러고 계신 분이 80%, 이러고 계신 분이 10%, 나머지 10%는 이런 분은 다행히 없어요. 정말 좋으면 저렇게 이현순 권사님처럼 이렇게 미소가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좀 표정들이 조금 좋아지시네. 억지로 웃으란 얘기 아니에요. 정말 감사가 넘치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더 풍성하고 올바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원리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 10절 후반절부터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을 때 어떠한 태도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근데 이것은 맥주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한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정말 진정한 감사를 해야겠다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따라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구나. 자, 10절 중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예, 복의 출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할 분들도 있어요. 복은 무슨 복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복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쥐꼬리만큼도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죄송한데요, 그분은 적어도 지금 그 상황은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인정 못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념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 속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반드시 주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게 믿어져야지만이 나에게 복이 있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럼 찾아봐야지,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척박한 땅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은요, 그야말로 최악이에요. 보이는 건 온통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사람들 살기가 힘든 땅입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짐승을 제대로 키울 수도 없는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지켜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주면서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40년을 그 땅바닥을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품에 안고 갔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품에 안듯이 내가 너희를 품에 안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은 엉망이지만, 살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척박하고 험난한 인생길을 살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부터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랑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던 존재가 아니에요.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멀어졌던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가까워지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가까워진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 있지도 않은 복을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울 보면서 나는 복덩이야,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야,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자기 암시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올 상반기 동안 감사할 복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배학교가 끝났습니다. 제가 예배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부터 이제 감사일기를 써봅시다. 뭐 찬양일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감사 찬양이라도 합시다. 감사 자체가 찬양이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하루에 2-3개 정도를 한번 감사할 거리를 찾아봅시다. 근데 처음에 첫 주는요 힘들어하세요. 못 찾겠대요. 하루를 살아도요 낙심한 것, 힘든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시 기도하고 다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있더래요. 감사할 거리들이 생겨나더래요. 내가 감사할 게 뭐였지? 그렇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감사할 거리들이 생기더래요. 옛날에는 이게 감사한지 몰랐는데 이게 감사한 거구나. 주차장에 차를 댄 것도 감사한 것이구나. 이게 알더래요. 이게 재수가 아니었구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는 예배학교가 끝났는데 그 감사 고백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계속 홈페이지 우리 감사일기 쓴 데가 있는데 거기다 계속 올린다고 그 고백을 해요. 요즘도 쓰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내 주님 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분명하게 믿는다면 내게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나는 살찌고 싶었는데 살이 안 쪘는데 하나님이 너는 마른 장작이나 돼.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조건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르지 않는 샘에서 물을 퍼올리듯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퍼올리시면서 감사의 고백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다. 두 번째는 그 복을 하나님께 다시 감사로 표현해 드려야 돼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이 선물 주면 아이 좋아! 하고 쌩 받아서 도망가는 애 있어요. 그럼 조금 야속해요. 부모님이 바랬던 반응을 뭘까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건 디립다 안겨가지고 뽀뽀라도 한번 해주는 거. 뭐 덧나나? 근데 그걸 선물을 받자마자 쌩 하고 도망가. 그 지 좋다고 그거 가지고 놀아.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 쳐다도 안 봐. 그러면 조금 서운하죠. 그렇죠?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하나님 셈이 많으세요.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복 주신 분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깊어집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과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10절에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려라 이 뜻입니다.
이런 예물 드려라 하면 조금 민감해지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절대 헌금 강요하는 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의 표현이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거 아세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립 서비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됩니다. 진짜 감사하면 말을 할 때 톤이 달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돼요. 흥분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면요 벌써 말의 톤이 달라요. 표정도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요. 동작도 달라요. 보통 폴도 폰이 되죠. 확 숙이죠. 정말 감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가서 손을 붙잡고 진정성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면 대부분은요 말로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뭐라도 대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너랑 나랑 좀 친밀한 관계인 것을 증명해 보자 이겁니다. 너랑 나랑 친하다며 그럼 그걸 한번 보여줘.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여긴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걸맞은 반응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근데 립 서비스만이 아닙니다. 합당한 여호와 이름에 걸맞은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라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대기업 회장이 방송에서 자기는 대통령을 정말 존경한다고, 정말 감사한다고, 그래서 대통령께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정성을 좀 표현하고 싶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대기업 회장이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자기 온 마음을 표현하겠다고 선물 하나 들고 갔어요. 근데 그 선물이 바카스 한 박스예요. 바카스 한 박스 검은색 비닐봉지에 들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걸 드렸어요. 자 여러분, 그럼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야, 저 대기업 회장이 정말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요 조롱한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저 대통령 조롱하는구나. 아무도 대기업 회장이 검소하네, 정말 알뜰하네 이렇게 손뼉칠 사람 없습니다. 왜요? 대기업 회장이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그건 아닌 거예요. 저는 지금 헌금을 많이 해라, 액수가 커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은요 액수랑 상관 전혀 없어요. 우리 어떨 때는 돈 없을 때 있거든요. 돈 1,000원도 없을 때 있다고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수 있어요. 오늘 11절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드릴 게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할 게 없을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은 10절 11절은 너에게 드릴 것이 있다. 정 없으면 11절에 뭐 하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라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예배하시기 바라요. 그게 진짜죠. 그게 감사죠.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분수에 맞는, 여러분 형편에 맞는 감사의 표현을 실제로 올려드리세요. 그럴 때 내 마음의 감사가 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감사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웃과 나눌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웃과 나눌 때 우리 11절 중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밑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과부와 함께 예배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서도 그 감사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혼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녀와 자녀야 당연히 데려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놀랍지 않아요? 노비와, 이때는 노비가 있었으니까, 집에 종이 있었으니까 네 종도 데려와. 그리고 니네 동네에 살고 있는 레위인, 그 다음에 나그네, 객은 나그네잖아요. 그 다음에 고아, 과부들 다 데려와. 다 데려와. 지금 저기서 말하는 저 레위 또 나그네, 고아, 과부들은요, 그 시대에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에요. 농사 지을 자기 땅이 없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드리고 싶을 때 이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냥 예배 시간에만 올라와서 함께 즐거운 예배 드려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이웃들과 네가 수확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 사랑으로 베풀 수 있어야 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좀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내 안에 넘치면 이게 주위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 하십니다. 난 돈이 없어, 나눌 게 없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를 나누는 건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집에 과일 몇 개 있으면 그거 들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선물로 받은 거 있는데 내가 안 쓰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연로하신 분이면 일손을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웃집 앞에 청소라도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몸집이 좋으세요. 터미네이터 같은 분입니다. 성품도 참 좋으세요. 이분이 참 감사를 잘해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꽉 차 계신 분입니다. 근데 자기는 눈이 많이 오면 이 자기 집을 이렇게 쓰는데 자기 집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웃집까지 다 쓸어준대요. 그냥 감사하대요. 건강 주신 게 감사하대.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힘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집을 다 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해요. 이런 사랑 나눔은, 감사 나눔은 돈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계신 어려운 이웃,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도 감사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전심으로 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거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기도 못 해줍니다. 우리는 다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전심으로 해줄 수 있다? 이것도 감사의 나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매월 한 번씩 선교 구제 장학헌금을 드리잖아요. 이것도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다면 이게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이 내시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이웃들, 교회, 공동체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한다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감사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성경 통독 완주하신 분들 시상하고 선물을 드릴 텐데, 딱 받았는데 그당 나는 좀 필요 없을 것 같다. 근데 감사하긴 하다. 거기다 오늘 맥주절이다. 목사님이 설교도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 어떻게 피해갈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필요할 것 같은 사람한테 쿨하게 자, 딱 주는 거죠. 그러면 또 감사의 기쁨이 커져요. 그렇죠? 근데 또 받았는데 나도 필요 없다. 그럼 또 주는 거죠. 그럼 막 돌고 돌다가 저한테 오겠죠. 네,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면, 그렇죠? 정말 이런 것들이 가면 기분 좋잖아요. 저한테 주지 마세요. 그렇죠? 네. 이제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려면 세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제가 다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를 향해서 흘러와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왔다. 그렇죠?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야 돼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 역시 감사로 표현하련다. 내 힘껏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표현하련다. 그게 물질이 됐든 내 재능이 됐든 내 시간이 됐든 내 육신의 힘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표현하련다. 이러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이에요. 내 아닌 다른 분들, 그렇죠?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 나눠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복 주신 진짜 이유예요. 그래야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자랑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냥 내 스스로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제가 요즘 정말 그 훈련 다시 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인격적이신 분. 제가 인격적이라는 게 저도 역시 관념적이었어요. 이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 알죠. 근데 확 와닿질 않았어요. 그저 어제는 막 답답해서 하나님 대체 인격적인 예수님이 뭐예요? 느끼고 싶어요. 근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가 항상 네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옆에 있는 네 아내를 무시할 수 있겠니? 없는 사람 취급할 수 있겠어? 안 되죠. 그러다 죽죠. 그거야. 인격적이라는 건 그거야. 네 옆에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신 거야. 내가 늘 함께 있는 거야. 그걸 네가 정말 인식하는 거야. 그럼 네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해? 실제로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게으른 생각,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계셔야 감사가 나와요. 석고처럼 굳어져 버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계시면 그런 분들에겐요 신앙생활을 하셔도 형식적인 감사, 굳어진 감사만 남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에 굳어져 버린 예수님, 굳어져 버린 감사만 남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 주변을 향해서 그 감사를 나누시는 정말로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